여러분, 아직 한국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죠. 그런데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필즈상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에게 이 필즈상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인 허준희 교수가 41살에 이 필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입니다. 10년 동안 수학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 11가지의 문제를 그가 해결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기자가 필즈상을 받는 허준희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고, 수상하는 소감이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허준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필즈상을 받는 것을 이미 사전에 통보받았다. 좋은 기분은 시상식도 열리기 전에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시상식 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뻤는데 시상식 받기 전에 그 여운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수학자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매진해야 되는데 뭐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인터뷰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경 쓸 게 많아져서 상을 받은 이후로는 연구자로서 벌칙을 받은 기분이다. 여러분, 이 수상 소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동감이 되세요? 2021년 봄에 미국에서 카일 마틴이라고 하는 한 고등학교 학생 3학년 카일 마틴이 이제 졸업생 대표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졸업생 중에 1등을 했으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겠죠. 5분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고별사가 많은 미국인들의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하게 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교 1등이라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 시간,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듣는 이들은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는 말로 고별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마틴은 우수한 성적 덕분에 졸업생 대표가 되었던 순간 떠올랐었던 뜻밖의 생각을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고별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고별사를 하는 제가 한 15초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15초 동안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5초 동안은 드디어 내가 해냈어 라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15초 동안은 제 모든 성취를 만끽하며 행복감에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16초가 되는 순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이게 다야? 이게 뭐야? 다른 건 없어? 마틴이라고 하는 이 학생에게 그 기쁨은 단 15초에 불과했다는 거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은 15초만 지속되고 16초부터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또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이루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성공하고, 자, 그것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초 만의 감격이 아니고 잠시 갖는 감격이 아니라 영원한 감격,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조차도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부활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안식일이 지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로 이 주일이죠. 주일 해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아침에 가게 됐죠. 세 여인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문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을 텐데 누가 그 돌을 치워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덤을 흙으로 덮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 가보면 돌로 막아놓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안고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의 당도에 보니까 매우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봐라. 여기 자기 잘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천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들려준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16장 9절 이하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관념적인 얘기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정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는 무덤의 정황들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혀있는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의 여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이제 뛰어서 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수의인 세마포가 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잘 개켜져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도둑이 시신을 훔쳐갈 목적이었다면 그 수의들 안에는 고가의 향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은 내버려 두고 시신만 가져갔냐는 거죠. 자, 향료가 시신의 악취를 막아주는데 굳이 시신을 옮기면서 향료를 두고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 수의를 벗길 생각이었다면 그냥 칼로 수의를 다 자국자국 내던지 아니면 수의를 찢어서 그냥 버리면 되지, 그 수의를 있는 그대로 잘 옆에다가 차곡차곡 개어 놓겠냐는 거지. 그리고 머리를 감싼 수건을 그렇게 옆에다가 잘 개어 놓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의 정황을 통해서도 확실하다라고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의 목격자가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법정에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증인 자격을 얻으려면 남성들이 돼야 하지, 여성들은 어떤 일을 목격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요 전혀 그런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그 부활을 꾸며내서 했다면, 자, 증인을 누굴 세워야 돼요? 남자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바보가 법정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여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내세우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성경은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기록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을 기록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일까요? 유대인들의 회개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설교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찔림을 받아서 단순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들었던 소식을 듣게 되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들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번에 몇 명? 3,000명. 한 번에 몇 명? 5,000명. 네 번째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가짜 뉴스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가짜 뉴스가 지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 뉴스만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집 앞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온천천에 드디어 벚꽃이 피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축제를 할 때는 날도 춥고 비만 왔는데 올해 벚꽃이 피겠나 했는데 벚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작년 이맘때 벚꽃이 피고 벚꽃이 졌는데 올해 벚꽃이 핀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벚꽃이 떨어졌는데 1년 만에 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시냐고. 여러분,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있잖아, 그렇죠? 나뭇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싹이 돋잖아요. 5월이 되면 온 천지가 초록으로 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왜 우리는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느냐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득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시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갈 것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이 배우러 갈 거니까 그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당연히 이 일을 전달했겠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도망간 제자들입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천국 가면 제가 반말했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인한 베드로나 도망간 베드로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간 제자들이나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인들에게 내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건데 그때 한번 보자. 예수님이 지금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벼르고 별러서 이제 여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날 거라고 지금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그러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할 때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고기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승님도 안 계시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요 뭐 했어요?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부활하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그들을 무태에 배를 대고 무태 올 때 이미 떡을 갖다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 말 못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용서를 경험하고 그는 사명의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묻는 질문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주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길에 주님은 물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전제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너의 죄짐을 지고 너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묻는다.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 앞에서 고개 들기도조차 힘들 만큼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염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과 조건만 허락이 되면 마음껏 죄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만 자기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질 죄인 우두머리다.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거기 군병들은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통으로 기본 옷은 재산상 가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 달려 있는데 누가 가지고 갈까? 지금 제비 뽑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침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군병들은 제비만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냐고. 내가 염치도 없지. 벼룩도 낯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자, 벼룩 낯짝은 본 적은 없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용서를 선포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도 나의 삶에서 계속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느 집단에서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을 합니까? 노래방 빼고, 술 한잔 들어가는 거 빼고, 예? 거기서 부르는 노래는 주로 어떤 노래인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뻐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낙심될 수 있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 무엇하고, 요즘 말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때 아멘은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것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 귀하죠. 근데 그것으로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임마누엘로 날마다 나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날마다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는 것이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카일 마틴의 이야기를 했죠. 고3 학생의 그 고별사 이야기를 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5분간의 고별사를 할 자격을 얻기 위해 스트레스라는 대가를 치렀고, 제 삶 속에 있는 관계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중간 생략. 건강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성공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깊이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더 큰 선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관계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졸업생 대표로 5분간의 그 고별사를 위해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수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영광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카일 마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때문에 주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보니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친밀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공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라질 성공에 목매어 달다가 어느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오늘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삶이 힘들고 또 삶이 버겁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혼자 둔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 인생의 모든 것 된다. 내가 내 인생 주관하고 있다.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부활주일의 예배로만 그치지 말고 날마다 나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 신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